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칠병이어라고 해요. 근데 칠병이어라고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인가? 한마디로 성경 비평학자들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잘못 기록했다. 그러면 잘못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옵니다. 근데 호의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뭘 잡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흠 잡아서 어디 보면은 공회에 고발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잡아서 넘겨주려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왔지만 결코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끝낸 후에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쯤만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어찌 보면 때로는 쉬시려고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잠시 사역을 치려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 사실을 통해서도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가셨구나. 근데 예수님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문화를 쫓아가며 헬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뭘 구합니까?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매치가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에게 준 언약입니까?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맞죠? 근데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인식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말 유대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흠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헬라 문화에 동화된 이 여인은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당신은 언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고백이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이 해야 될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수로보니게 족속의 딸을 고쳐준 후에 또 주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 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다. 그래서 데카폴리스에서 헬라 문화에 동화된 10개의 도시 지역에 딱 오셨어요. 근데 또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와, 우리 지역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데카폴리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누굽니까? 귀 먹고 입이 덩어리인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특이하게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가 손가락 넣고 입에다가 침을 발라 그 혀를 대시면서 에바다. 뭡니까 이게? 그에 맞춰서 고쳐주신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네 병이 나으노라 말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겠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침을 발라. 이제 네가 이렇게 고침을 받을 거다. 나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자 데카폴리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마디로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무리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겠죠. 맞죠? 유대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래야 되는데 이방 지역이고
헬라 문화에 동화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유대인인 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 지역의 놀라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걸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난 후에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대가볼리 지역에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 우리가 서론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이 7병이어와 5병이어는 다른 기적인가? 결코 같은 기적인가? 아니다. 결코 같은 기적이 아니라 다른 기적이라는 사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7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기적을 베푼 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5병이어와 7병이어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같은 기록이지만 다르게 기록했다. 그러니 성경은 오류가 있고 고쳐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5병이어와 7병이어는 같은 기적이냐?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첫 번째, 베푸신 민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5병이어는 누구한테 베푼 줄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왜냐?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어떤 무리들이 모일까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엄청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떡이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 반응했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에게 베푼 표적이 아니라면 이 고백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다. 이거는 유대민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맞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억지로 뭘 삼으려 한 겁니까? 임금을 삼으려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7병이어는요.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맞죠? 대가볼리 이방의 지역이고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병이어에 베풀어진 주된 민족 그리고 7병이어에 베풀어진 주된 민족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기적을 베풀 때 모인 사람들도 차이가 있어요. 5병이어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 7병이어는요.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모인 숫자의 무리도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거두어 준 떡의 양도 차이가 있습니다. 5병이어는 12광주리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하면 땡 반항입니다. 12바구니 7병이어는요 7광주리예요.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가 뭘까요? 바구니는 그 당시에 바구니라 표현할 때는요 헬라어도 틀립니다. 바구니라 표현할 때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 한번 우리 소풍 바구니 있잖아요. 그게 바구니고 광주리는요 사람이 탈 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바구니를 타고 도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구니를 타고 위협에서 신약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피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11장 32절과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뭘 탔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왕을 피해서 달아났다. 그러니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 거둔 것과 7광주리를 거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주님이 나중에 7병이요. 이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세요. 주님도 이것을 각각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이 말하듯이 같은 기록을 마태와 마가가 다르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건 오류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다른 기록입니다. 다른 기적이고 다른 사건이고 주님께서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달라요. 그래 우리는요 명백하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각각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는 같은 기록인데 사람들이 숫자적인 차이가 있어서 잘못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하며 명백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기적을 베푼 민족이 다르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 모인 무리가 다르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 거두어들인 떡이 다르다. 떡의 양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각각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 5병이어와 7병이어는 다른 기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 왜 7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왜 베푸셨느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동기가 보이시죠? 뭐 때문에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 이건 뭐냐?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파생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애착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심장, 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모르겠지만 영혼 없이 너희 참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자 마음에서 들끓는 그들을 향한 긍휼, 내 중심과 심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수많은 애착들, 내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무리를 보고 나오는 수많은 그 불쌍히 여김의 그 놀라운 동정심들, 주님께서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애통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칠병이어를 베푸신 기적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뭐가 없어서? 떡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떡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봐요.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맞죠? 근데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듣기 위해서 며칠 머문 줄 아세요? 사흘이면은 우리나라 그죠? 요즘 아이들은 사흘 하면은 모릅니다. 사흘 하니까 며칠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4일로 생각합니다. 사흘.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이 이방 지역에 하윤이 뭐 3일, 4일로 여긴 거야?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이 이방의 헬라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이방의 민족들이 예수 앞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수많은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옆에서 그걸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는 며칠 동안 일어난 줄 아세요?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칠병이어는 사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기적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보이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 왔다 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래 어떤 가르침을 할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칠까? 그걸 한번 우리가 목격해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며칠 동안 모여있던 거예요. 3일 동안 모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양식이 없음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는데 또 그 불쌍히 여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3일 동안 음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된다? 기진할까 하노라. 기진한다. 표현이 참 어렵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력이 다 빠진다.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기력이 다 빠져서 가는 길에 어떻게 될까봐 쓰러지고 때로는 객사할까봐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십시오. 왜 주님의 이 염려, 걱정이 얼마나 확실한가?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길에서 기진한다. 길에서 쇠잔해지고 길에서 기력이 다 빠지겠다. 왜요? 어디서부터 온 사람도 있다?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3일 동안 주님 갖고 있으니까 돌아갈 때 3일 동안 못 먹고 돌아가면 기력이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까지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야인데 가는 길에 먹지도 못했고 안 그래도 기력이 빠져있는데 먼 길을 간다?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자 정말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자요, 오병이어와 차이도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오병이어 때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도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맞죠? 근데 칠병이어를 베풀 때 불쌍히 여김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불쌍히 여김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뭡니까? 목자가 뭐예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그죠? 양을 지키고 내 양에 살찌우고 내 양에 좋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에게 잡혀먹든지 산짐승에 잡혀먹든지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큰 해를 입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을 딱 보니까
뭐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과연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없도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목자가 없었을까요? 지도자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다 합니다. 뭡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가장 주된 목적을 뭐로 본 거예요? 정말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너무나 잘 가르쳐. 이게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잘 세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형편을 잘 유지하면서 이것을 내 자손에게도 잘 대물림할 수 있을까? 이게 주된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때는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칠병이어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이방인은 목자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들이 3일 동안 예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겠죠. 근데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당면한 문제와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탈진하여 기력이 살기까지 한 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겠죠. 그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이 표현은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요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떡 5뼈야 뭡니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하자? 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매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참된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다 돌려보내서 먹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불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불과 6개월 전에, 불과 6개월에 7개월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품을 직접 제자들은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맞죠? 그것이 칠병이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이 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부정일까요?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뭘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어떤 말도 없습니다. 주님 돌려보내십시오 이 말도 없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년 때도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5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불신앙에서 과연 주님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병이요. 우리에게는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밖에 없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5병이어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을 한 후에 주님이 뭘 하느냐? 34절부터 3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방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한 그 사실대로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요. 첫 번째로 주님은 오병이어 때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 맞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이 칠병이어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육신의 궁핍함도 누가 채우셨어요?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3일 동안 쫓았어요. 그러면 3일 동안 그들은 뭘 안 한 겁니까? 뭘 안 했을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 칩시다. 그것도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뭐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안 해야 됩니다. 맞죠? 연차를 쓰든지 휴가를 내든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을 끊어내야 돼요. 3일 동안 내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 내가 3일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다며 무언가 내 일상에서 얻어지는 이 맞죠?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 재화의 그 하나의 행동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소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 궁핍하게 한다거나, 내 삶을 부족하게 한다거나, 내 삶을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하겠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가난에 극단적으로 가난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궁핍함을 요구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칠병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길을 쫓는 게 궁핍한 거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에 있어서 과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난해지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쫓음에 있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헐벗고 지낼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내 삶을 처절하게 궁핍하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예수를 쫓는 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늘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쫓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주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채우심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영혼의 긍휼과 내 영혼을 채워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도 누가 채우신다? 주님이 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왔는지 염두에 두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큰 고초를 겪는지 안 볼까요? 보십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한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주님은 모른 채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영적인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쫓아서 우리는 가난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도 누구의 손안에 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고, 부유한 것도 누구의 손안에 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웨스민스터 대여름입니다. 양자됨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나눌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맞죠?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채웁니다. 오늘 아버지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길을 쫓고 진리의 길을 따름에 서서 우리의 육신을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길이 어렵다고 하고 그 길이 매우 큰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만을 계속 갈구하면 우리의 육신에 등한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그의 손안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잘 지었고 광야에서 뭔가 목축을 잘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들이 무언가 기술이 좋아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만한, 오늘 유튜브 보니까 무슨 그리스? 생존하는 그런 유튜버 있더만요. 베어 그릴스. 그처럼 뭔가 광야에서 생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이 정도 기술이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니면 하나 이런 기술이 없는데 나 참 어렵게 아닙니다. 누가 다 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그 궁핍함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자요, 이 한 주간에 때론 우리에게 궁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굴? 주를 의지하며 또 살아가겠죠.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교훈은 우리의 육신의 궁핍함도 누구의 손안에 있다?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쫓는다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능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땐 불가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매우 보잘것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시선인데 누가? 주님의 그 권능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뭘 불평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당시에도 육류에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고기 실컷 먹도록 내가 해줄게. 그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세요? 그게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이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들에게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땅의 소떼, 이 땅의 양떼를 다 잡아도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세가 좀 타협을 보자. 주님,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은 너무 많다. 한 달 동안 이들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알죠? 200만 명. 한마디로 진주시 인구가 34만이잖아요. 거의 진주시 인구의 6배 되는 사람을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한마디로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며칠 동안? 1개월 동안? 1개월 동안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도 이걸 본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에 그 부족함을 본 거예요. 그래 하면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능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보십시오. 그 고기를 먹게 해준다 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푼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기적을 베푼지 아세요? 하룻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이 하룻길을 사람이 걸어서 하루 정도 가는 게 진주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하룻길이 거의 대구까지 거리. 그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한 큐빗 정도, 한 60cm까지 뭘 가득 채우는지 아세요? 메추라기를 가득 채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권능이. 뭐 무섭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걸어가는 한 60cm가 다 메추라기 밭이야.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있다, 어떤 소유가 없다. 나에게 이렇게 큰 게 있다, 큰 게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 어떤 걸 소유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들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권능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어떤 것을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권능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면 그게 소용이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구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자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관을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있게 좀 더 있으면은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겠지. 더 극단적으로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은 내 자녀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도 가르칠 수 있겠지. 그러면 내 자녀가 잘 성장해서 그들도 사람된 구실을 하겠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 정도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하기에 더 유리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술이 있든 기술이 없든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가정을 건사함에 있어서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가 누구 앞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권능을 베푸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권능이 있으니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병이어는 그들의 육신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과연 내 인생과 내 삶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베풀어지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허락이 되느냐, 여호와의 손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놓여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